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 마다스데이로 지키고 있죠.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어버이께 더욱 감사하고 또 주님 섬기듯 잘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한 주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찾으셨다가 빈손으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주문을 해놓고 조금 기다리셔야 또 추가로 책이 들어올 것 같은데 기다리시는 동안 아쉬움을 달래드리고자 이어령 씨의 책의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그분이 하와이에서 따님을 만나시기 전에 동경에서 혼자 지내실 때에 쓰신 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도 없이 혼자서 대낮 보리밭길을 굴렁쇠를 굴리며 지나가다가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도 들어가기 전 6살짜리 아이가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는 계속되는 글에서 자신의 그 울음이 죽음에 대한 의식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어린 시절에 잠에서 깨어서 곁에서 잠드신 어머니 코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대고는 어머니의 숨결을 확인하고서야 다시 안도하고 잠드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내가 말하는 죽음이란 숨이 멈추는 육신의 죽음만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색채가 있는 것, 형태가 있는 것, 숨 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힘껏 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모래 같은 것이지요. 그는 죽음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을 지금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직감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까닭입니다. 이어령 씨는 자신에게 참된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73년의 세월이 필요했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을 발견한 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입니다. 그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관의 최고 책임자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오죠.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험을 감행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진 이로 또 세리장까지 오르려면 청년의 나이에 가능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중년을 넘어섰음이 틀림없는 이 지위 높은 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무릅쓰고 이 나뭇가지에 원숭이처럼 대롱대롱 매달려야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진한 참된 삶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부와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텅 빈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참된 삶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시기 전에 여리고 가까운 곳에서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다는 본문이 바로 전 문맥에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관한 소문을 여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그 소문을 들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다는데, 그 천국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 마음에 이런 기대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은 동포들을 팔아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거두어 먹고 사는 나 같은 이도 새 생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참된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그는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참된 삶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유도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된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거짓된 삶에 대해 지치고 피곤합니다. 부와 명예와 허영을 찾던 삶, 쾌락을 구하던 삶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에 참된 삶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는데, 바로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자 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신기루처럼, 모래성처럼, 그리고 무지개처럼 속이 텅 빈,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런 갈망이야말로 천국의 존재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다는 것은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마실 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원문의 의미에 의하면 주목해 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집중해서 보시고 삭개오의 눈빛과 그의 태도 속에서 이 참된 삶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그 삶을 얻기 위하여서는 무슨 대가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열정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다른 곳에서는 구원 얻을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러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망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저는 늦게 집에 들어가면 항상 아내에게 이런 첫마디를 이렇게 던집니다. 여보, 별일 없었어요? 애기들은 어땠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런저런 아이들에 대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보, 드디어 사랑이가 평화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무슨 말을 했어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그게 무슨 뜻이요?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한참을 대화를 해요. 그리고는 여보, 평화가 이제 플러스는 보링에서 못하겠다고 마이너스를 가르쳐 달래요. 플러스 산수책을 혼자 다 했어요. 천재인가 봐요, 여보. 내가 보기도 그렇소. 부모는 자녀들이 변화되어가는 삶, 변화되어가는 모습, 그들이 없던 욕구가 생기고 그들이 하지 못하던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이 또 모르던 처음 하는 경험, 아기들이 처음 기든지 처음 일어나든지 첫마디, 엄마, 아빠 첫마디를 내뱉는 그 경험들이 모두가 특별합니다. 그런 모든 경험이 부모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자
감동의 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늘 지켜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신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불경한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 김 집사가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것 같습니다. 성자 하나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지난밤에 김 집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담배 한 보루를 다 태웠습니다. 성령 하나님 생각도 그러시오. 네, 지난번에 박 집사도 3보루 태우더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신의 삶이 텅 빈 거짓된 삶이라는 걸 깨닫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삶, 참된 삶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신다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정말 불경한 일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눈과 같이 지키며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 안에서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보시고 주목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스치듯 지나가며 마음에 떠오른 영상과 욕구와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삶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관여하시며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의식하고 계십니까? 이런 주님을 의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당신과 동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 너와 함께 살겠다. 그런 뜻이죠. 주님은 왜 구원을, 참된 삶을 이 동거의 이미지로 설명하십니까? 그것은 동거하는 삶, 마치 부부가 서로에게 조금도 숨기는 것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이 아니고서는 참된 삶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삶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시간도 없고 거의 하지는 못합니다만 예전에 잠시 스쿠버 다이빙을 조금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항상 마음만은 스쿠버 다이버입니다. 항상 마음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스쿠버 다이빙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답하기를 산소통을 메고 수십 미터 바다 밑을 내려가 바다를 헤엄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온전히 스쿠버 다이빙을 이해했다고는 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알려면 정말 산소통을 메고 그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신천지가 그곳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물고기떼가 어떤 새들보다도 더 유유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다를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 물고기떼 사이를 헤엄쳐가며 또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그 산호들의 계곡 사이를 날아보는 경험을 하고서야 정말이지 스쿠버 다이빙의 그 참맛을, 그 황홀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스쿠버 다이빙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하게 스쿠버 다이빙을 아는 길은 들어가 그 놀라운 바닷속을 헤엄쳐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된 삶을 아는 유일한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바다를 헤엄쳐보는 것이 아니고는 결단코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만이 유일하게 천국을 맛보고 아는 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와 동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삶에 유일한 모터가 있다면,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산소통을 메고서야 그 바다에 뛰어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으로 관계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본문 5절 6절의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관계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용하는 단어들과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십시오. 속히, 오늘, 급히, 즐거워하며 바로 지금 내가 너와 동거해야 되겠다 이것이죠. 바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거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마치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지면 그녀와 혹은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을 미룰 수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우리가 좀 할 일도 많고 하니까 한 3년만 안 만나고 있다 3년 후에 만나서 결혼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은 바쁘고 하니까 데이트는 하지 말고 약혼도 했지 않습니까? 한 반년 정도 후에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반년만 만나지 말고 있다가 반년 후에 만나서 결혼합시다. 그런 관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글쎄요, 다른 이유로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반년씩 1년씩 안 만나고 미뤘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합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결혼해서 함께 살아야 되는 조급함에 몸이 단 사람들입니다. 엄마 빨리 저 오빠와 결혼해야 되겠어요. 천천히 해라. 무슨 일 나냐.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 안 난다.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지진 안 난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안 오신다 주님. 걱정하지 마라. 너 결혼할 때까지 안 오신다. 엄마는 온다고 가르쳐놓고는 오신다고 가르쳐놓고는. 청춘 남녀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청춘 남녀는 같이 있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이 비밀입니까? 사랑. 청춘 남녀는 만나는 데이트 시간은 있어도 헤어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몇 시에 만나기로는 약속하지만 몇 시에 우리 데이트 스탑합시다. 약속하는 남녀를 보셨습니까?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으려고 하다가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바래다 주고 헤어지는 그게 싫어서. 결혼 왜 하세요? 바래다 주기가 싫어서. 같이 살면 안 바래다 줘도 되니까. 그게 청춘 남녀의 사랑이죠. 구원의 본질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바로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라도 속히, 한순간이라도 빨리 속히, 오늘 급히 그분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참된 삶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래서 이런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편강도죠. 많은 사람들이 우편강도를 부러워합니다.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국 가면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도 가고 완전히 뭡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부러워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예,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데 부러워하신 적이 있는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부러워할까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삶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모셨던 사단장님은, 제가 사단 비서실에 있었는데 김명세 장군님이라고 사단장이셨습니다. 한 번은 부대 교회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병장, 나는 자네가 정말 부럽네. 제가 왜 부럽습니까? 나는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야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내가 자네처럼 젊었을 때 주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내 젊음을 낭비하지 않고 젊어서부터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을 텐데 이제서야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정말 안타깝고 자네가 부럽네. 그분은 말 그대로 군인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시니까 늘 그분 퇴근 후에 저도 내무반으로 내려오는데 사단장 일정이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빨라야 7, 8시, 늦으면 9시, 10시, 11시 작전 걸리면 며칠씩 그냥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을 샙니다. 야전 부대에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시는데도 새벽 4시만 되면 칼같이 일어나서 교회로 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는 부대로 와서 하루 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10시에 주무시든 11시에 주무시든 새벽 2시에 주무시든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참 군인이 정말 이런 사람이 군인이구나. 제가 그분을 모시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한결같이 아쉬워하시는 것이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섬기지 못했던가. 그분은 참된 삶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죠. 그분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바다 속에 뛰어 들어가 보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복과 영광을 아는 사람이죠. 사단장을 모시는 비서실 근무병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 예하부대에서 총 들고 뛰는 보병과 달리 장군님을 모신다는 그 영광, 그런 영광을 우리 인간이 맛보는 것처럼 그 사단장님은 모든 만주의 주, 만군의 주이신 모든 세상 군대의 사령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그 영광을 그분은 발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 더 삶을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신 그런 분이었죠. 구원의 삶은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삶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찬송가 278장의 작사가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순식간에 조음김이 가능한 이 음악성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찬송가 278장 1, 2절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돼. 오 사랑의 예수님 고백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드립니다. 거짓된 삶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을 참된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어서 천국에서 동거하는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